부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고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주위에는 말입니다. 점점 육신이 쇠퇴해져 갈수록 쇠약해져 가는 그 인생의 길 위에서 점점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것이 인생의 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 편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서 위로자가 되고 힘을 주고 내가 누군가의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 또한 찾아보기 힘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인생 굽이굽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직면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죽을 고비, 이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그 순간적인 고난, 몇 번의 고비 생각해보면 자잘한 것은 놓아두고라도 3번의 고비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 고비를 통하여서 그때 나의 고통이 참으로 컸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고통이, 나의 고난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내 인생의 순간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나로부터 오는 아픔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느끼는 고통이 더 크더라는 말씀입니다. 아장아장 유난히도 또래에 비해서 성장이 빨랐던 한 여자아이가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를 걸어가다 넘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포장된 도로를 지나서 친척집에 다다른 그 시멘트 길을 이제 반가움에 달려가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이쁘게 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니까 치아가 이쁘게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진 것입니다. 똑같 절반이 부러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나마. 그런데 그 이빨이 조각조각 부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난 그 앞니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생리를 뽑아야 되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지요. 마취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의사는 그 간호사들과 더불어서 그 작은 아이를 그물 같은 곳으로 둘둘 말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이는 울부짖습니다. 그 상황도 공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부러진 조각조각 난 치아를 뽑아야 하는 국소마취를 한다 할지라도 느껴지는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고통이 고스란히 뼛속에 스며들어 있는데 그 아픔을 소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사랑하는 우리 손자가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턱을 다쳤다는 것입니다. 무려 세 바늘을 꿰맸다고 하는데 아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 소식을 담담히 전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옛날 우리 딸을 통하여서 느꼈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국소마취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그 세바늘을 꼬매는 그 과정에서 손자는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빠, 그래도 넘어진 그 충격에 비하면 상처가 작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빨이 부러지면서 입술까지도 코까지도 눈도 그 예쁜 얼굴도 다 깎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빨 하나만 다치게 나머지는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손자 이빨도 지켜주시고 입술도 지켜주시고 코도 지켜주시고 머리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턱만 세반을 꼬맬 수 있도록 그 넘어지는 큰 충격에 비해서 상처가 오히려 작아서 감사하다고 하는 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선함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려운 사정을 통하여서 도움의 손길이 절절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등을 돌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의 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 주던가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손해가 따르는 일이면, 손실이 따르는 일이면, 귀찮을 일이면 슬그머니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다가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느니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떠나간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홀로 남아서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해야 함에도 이스라엘로 한정시켜서 대표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더 작게 한정시켜서 아론의 집은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굽이굽이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인자심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간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하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밖에서 굉장히 나무 가지를 치는 모양인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이 나무의 가지치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소리를 얼마나 오래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리가 이 나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다듬고 잘 자라게 병든 가지나 필요 없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이 아픈 순간이 이 나무에게 유익인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원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거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누어지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저 톱니바퀴처럼 나의 팔다리를 잘라가는 고통이 매 순간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뿌리 깊이 뼛속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 이기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온갖 갑질하고 온갖 폭압을 일삼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이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악하든 정의롭지 못하든 불의한 사람이든 폭정을 일삼는 독재자든 나에게 어떠할까? 어떠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나의 정의가 손실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쥐 죽은 듯이 쓰러져 풀잎처럼 고요한 것이 아니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고개 들고 일어나는 정의감이 소멸되지 않으려고 대나무처럼 깻잎처럼 더욱 푸르러지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 믿음, 확신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넉넉하게 이기고 남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의 고통을 지금은 아마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그 은혜가 컸던 것처럼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선함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의 턱에 대한 상처도 그 현장에 있었던 아들의 고백에 의하면 넘어진 것은 엄청났지만 그것에 비해서 다친 것은 오히려 작은 상처에 불과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아론의 집을 통하여서 믿는 개인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신다, 선포하게 하신다, 전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가 분명히 차고 넘쳤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견고한 믿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